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시편 136편 1절 이하를 통해서 오늘 감사의 합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주님의 귀한 생명의 교제의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영국의 청교도의 그 성공회, 영국의 국교라고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가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신앙이 점점 환경적으로 쇠락해가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그 성공회 내에서 청교도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절대적인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더 이상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의 그 지배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되어서는 결단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청교도인들이 우리만이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자 하면서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이 아메리칸 신대륙에 1620년에 청교도인들이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만이라도 이 구별된 곳에서 이 새로운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자 하고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아메리칸 이 신대륙에 도착을 했지만은 그 오는 과정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는지, 또 도착하고 나서 풍토병으로 인해서 외부의 침략과 여러 가지 원주민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 대서양을 건넜던 메이플라워를 탔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그 악조건 속에서 씨를 뿌리고 척박한 환경에서 곡식을 갖고 나가는 영육간의 진정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첫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이 이 추수 감사 주일의 기원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 감사 주일은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드려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드높이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구별되어지고, 그 구별되어지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면 더 좋은 일들, 더 아름다운 일들, 더 열매 맺는 풍성한 일들이 나타나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감사절은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처절하게 풍토병 속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고 하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환경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환경적인 면을 때로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내외 우환이 겹치고 겹치게 되어지면서 환경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끈이 끊어지면서 교회에 모임을 갖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과정들이 한 해 두 해 또 흘러가다 보니까 신앙의 모든 끈들이 끊어지게 되어지면서 교회도 문을 닫고 괴멸되어지는 영적인 분위기 환경 속에서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청교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결단코 감사함이 없을 정도의 어려움의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 이 감사 주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큰 명절이지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또 첫 보리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로 나아가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고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유대인은 큰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노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편이 바로 이 136편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성가대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로 구성된 성가대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3대 절기 때 이 시편 136편을 부르고 야훼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나아가는 이 136편은 레위인 성가대가 아니라 제사장이 선창을 하게 되어지면 후렴구로 모든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렴구를 같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그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감사 주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그 감사의 주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36편도 세 단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 홀로 큰 기이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한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와 달을 통해서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밤의 달과 별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혼자서 기이한 천지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은혜 안에서 너희들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주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조를 보십시오. 하늘과 온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이 땅과 하늘 모든 바다의 고기도 창조하시고, 나르는 새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에덴 동산까지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조건을 만들고 만들어 놓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셔서 너희를 창조하신 목적, 너희를 위해서 우주 만물 에덴 동산까지 하나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만이 은혜로 나아갈 수 있고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이 창세기 1장에 가장 먼저 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좋게 보시는 분입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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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를 계속적으로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보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모든 것들을 좋게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좋게 보실 뿐만 아니라 좋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들었을 때에는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좋게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좋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 믿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나중은 좋게 만드시는 분의 역사를 통해서 처음보다는 나중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인생의 모든 길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좋게 보시고 좋게 만드시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새는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는 종류대로 만드시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나의 성품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좋게 보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죄성을 통해서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창조할 때 인간의 영육 간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것을 좋게 보시는 긍정적인 좋은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좋게 보시고 모든 것들을 좋게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시는 부모는 능력이 없으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주려고 마음은 있어도 해주지 못하지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펼쳐지고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모든 부분들이 흔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지만은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존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역사들이 하나하나 펼쳐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통하여 홀로 기이한 비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통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종살이를 하던 430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그 종살이의 그 질고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10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강력한 왕, 가장 큰 왕이 되어지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모든 왕들을 다 멸절시키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신 기업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될 것은 어떤 감사요? 구세주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구세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죽은 그날에는 너희를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구세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기업으로 인쳐주신 성령의 통로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이 환경 가운데서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없게 해주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금방금방 시시각각 행하시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면 구세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와 은총을 노래하고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감사함으로 표함을 나타낼 수 있을 터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와는 때로는 어그러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기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만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음하며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냐 아니면 내 자신으로부터 온 고난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 어려움과 고통스럽게 문제가 다가올 때 이 두 가지 고난을 반드시 구별해서 대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연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줄 때에는 보통 초신자, 믿음 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믿음 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다가올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물맷돌로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고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 이후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연단 속에서 사울왕이 군대를 풀어서 죽이기 위해서 추적을 하면서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짐승처럼 삶을 살아갔던 흔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죄를 저질러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성구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셨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 나갈 때는 그 흔적들을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흔적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밀 까부르지 너에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던 그 사도 바울도 그 마지막에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큰 박해를 받을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주고 맛보기로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체험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미리미리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나가기를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서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사람에게 주어진 스스로의 욕망을 통해서 온 연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끊임없이 참고 인내할 때 그 때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로 정 다른 곳으로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달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보로 갔는데 거기에서 기다린 게 뭐예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치료하지는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지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고통스럽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하나님이 중간중간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든지 그 어려움 속에서 분명하게 사인을 보여주셔요. 다 해결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인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옥에 갇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서 역사를 행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에게 연단을 통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연단과 고난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어떤 죄를 범죄하거나 때로는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음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한 탐스럽게 한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중에 그 결과가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남의 얘기가 같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둘이서 싸워서 한 자녀를 죽였다고 하면 그건 가족사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욕망을 통해서 그 보암직 먹음직한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끔찍한 일이 가정사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물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환경적인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보암직 탐스럽고 먹음직한 것들이 그 욕망, 내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하여 이 고난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이 치료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이 38년 된 환자는 병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어떤 죄로 인하여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질병,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또 내 욕망과 탐심으로 인하여 고난이 다가왔다고 하면, 이런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그 고난으로부터 실체적인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사람의 욕망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온 욕망,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환경을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요? 오늘 23절과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인 주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신 은혜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천해서 기억해 내주시고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 육체에게 먹을 것인 이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36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세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감사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